자, 11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함이 막내 아들인 것 같은데 왜 셈, 함, 야벳 순서로 표기한 것인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노아의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자,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는 셈입니다. 그 둘째는 누구죠? 야벳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누굽니까? 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셈, 함, 야벳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10장 25절에 보면 아니죠. 10장 25절이면 아니라 5장 32절에 보시면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셈, 함, 야벳으로 표기했을까요? 자, 셈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의 계보를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이 가장 중요한 인물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 함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민족이 야벳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야벳이 맨 뒤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는 또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을 하면서 쭉 나오죠. 자, 가장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멀리 있는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야벳 자손 중에 마곡이 있죠. 이 마곡은 계시록에 가보시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잠시 풀립니다. 자, 그때 사탄의 도구가 되는 민족이 마곡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마대가 있죠. 이 마대는 고레스 왕이 평정하여 왕이 된 그 메대 나라고, 그리고 야완은 어디냐면 훗날 헬라 사람들이 이 야완의 자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메색은 소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이 이 메색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함은 이제 이스라엘과 좀 연관이 있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스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붓과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지역 족속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바벨론과 또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한, 이스라엘과 계속 관계된 가나안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된 민족이 함의 민족들입니다. 함. 그리고 세 번째는 셈이죠. 이 셈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족보가 나오는 그 조상이 바로 이 셈이에요. 자,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자, 에벨이 나오죠? 에벨이, 자, 벨렉을 낳고, 벨렉의 아우가 욕단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두 자녀를 낳아요.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런데 벨렉과 욕단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 11절에 보시면 벨렉을 낳고, 욕단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창세기 10장에는 욕단이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벨렉을 낳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자녀를 낳아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족보가 셈의 족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순서로 표기했고 11장에서는 야벳, 함, 10장에서는 야벳, 함, 셈 순으로 역순으로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12번 문제 갑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표현을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까요? 계보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셋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가인과 같은 부류의 악한 사람들로 표현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셋의 후손일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자, 가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자, 셋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자, 셋의 후손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물론 경건한 사람들이 셋의 후손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에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셋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다 경건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다 불경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셋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그리고 사람의 딸을 불경건한으로 표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건한 사람들도 불경건한 사람들과 합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노아의 자손들 빼고 다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사람의 딸들은 상관없이 다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경건한 사람들도 불경건한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민족이 선민민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은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죠. 그래서 신앙과 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혈통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사람의 수명이라는 말도 있고 다른 해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까?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이것이 뭐 사람의 수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족보에 120살 이후까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실 건데,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내리실 건데 120년을 유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20년을 더 주겠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너희가 나를 깨닫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120년간 인내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120년간 무엇을 만듭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 그것이 바로 120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세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계속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거인인지요? 자, 어느 정도 거인일까요? 자, 네피림은 누굽니까? 아주 힘이 세고 그 키가 아주 장대한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 네피림 족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알죠? 골리앗. 키가 아주 큰,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말하는 이 골리앗도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키가 2m가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3m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러한 거인들이 있었겠죠. 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식생활에 관한 건데, 하나님께서 물 심판 전에는 채식만 허락하셨는데 물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단계적으로 먹을 것을 추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참 이게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식생활에 관한 질문. 참, 성경을 아주 깊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또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기록해 놓으셨어요. 육식을 먹는다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냐? 창세기 9장 3절.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서 산 동물을 먹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인간에게도 육식을 할 수 하는 그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학자들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육식을 허락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홍수가 났죠.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허용하셨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처음부터 육식은 허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먹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인간의 신체가 연약해져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육식을 먹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 전에도 이 육식은 허용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허가된 것이 지금 홍수 이후에 다시 재갱신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재갱신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육식을 먹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17번입니다. 노아 이후 아브라함까지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나 나오지 않는데 노아 이후로는 하나님을 노아처럼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의 계보가 없는 것임지요. 자,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 나오는 시간에 뭐가 나오죠? 네,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막 특별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자가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가지만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멈춰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주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족보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족보가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족보의 계보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이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성,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지금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하나님이 너에게 복과 민족과 또한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성취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오게 하시죠.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이어오게 하시죠. 아담으로 시작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벨렉도 선택을 받았죠. 욕단이 있었지만 벨렉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후손으로부터 쭉쭉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신의 주권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선 당연한 겁니다. 우린 그것이 어떤 기준이고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의 반열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선택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은혜 받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여 바로를 실족하게 하였는데 재앙은 바로에게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익을 얻고 바로는 손해를 본 셈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후반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보이죠.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태동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누이라고 속인 그 자기 아내를 빼앗겨서 대가 끊길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아주 잘못된 일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잘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질문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받은 것이지 자신이 선하고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잘못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자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애굽의 바로는 어떤 자였죠?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도 그것을 순종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잘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관점이 여러분 잘 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9번 질문 볼게요. 창세기 15장 9절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계약을 했는데 왜 3년 된 동물로 하는지요? 자, 성경에서 3, 7, 12는 자, 완전수라고 통합니다. 완전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죠. 그리고 7은 자, 하나님께서 7일째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리고 12지파죠. 자, 어쨌든 3, 7,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3년 된 동물, 완전한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20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0절에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 쪼개었는데 새는 왜 쪼개지 않았을까요? 자,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가져다가 중간에 쪼개는 것 마저 내가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를 자, 두 명이 같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이에 했던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너희도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증표로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 문화를 사용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불이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의 불 혼자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밖에서 보기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자, 새는 쪼개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는 쪼개기에는 너무 작은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는 그냥 두 마리 새를 가지고 이 양옆에 갖다 놓았어요. 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칼이 아주 날카로운 게 아니었죠. 자, 돌칼이었죠. 그러니까 자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처럼 작은 짐승은 그냥 놓았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17절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자, 아주 찢지 않았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